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40장 3주 동안 지난주에 외치는 자의 소리 3절, 그 다음에 지난주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렇게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야 하는 그런 이제 사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외치는 자로서 강야에서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잘 평탄하게 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죠. 그리고 6절에서 이제 말하는 자의 사명.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자는 뭘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모든 풀은 이 인생의 풀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이게 말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같이 이러한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 그죠?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 울진 땅에도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0%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복음화율이 7%는 될까요? 너무 이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만큼 전도를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딱 하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데 거기는 몇 %인지 아세요? 50%가 넘는데, 50%가 6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명 중에 6, 7명 정도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럼 거기가 뭐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로서, 말하는 자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높은 거지, 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뭐 경북 지역은 이제 이렇게 그냥 이 변명거리로 하는 이야기가, 저 대구는 팔공산에 먼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뭐 자꾸 우상처럼 번들바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경상북도 지역은 뭐 이렇게 미신, 우상이 너무 강해서, 아니 그러면은 복음 전하면은 되잖아요. 우상이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이깁니까? 말씀에 이깁니까? 집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복음화율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이제 또 외쳐야 되는데,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외쳐야 된다. 자,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예요. 뭐 하나님을 구경 삼아 보라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우상들이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우상이 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신이에요. 원래는 신도 아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호흡할 수도 없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한 우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는 전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외치라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그랬잖아요. 때를 얻고 어떤 때를 기다리고 그거 해가지고는요 평생 가도 복음 한번 전하기 힘들어요.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억지로 어떻게 끌어당겨가지고 예수님 믿게 우리 못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강제로 해봐요. 안 됩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어떤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고 방향을 바꿔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외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외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혀 전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구원의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뭐 잘 되는 일,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직장에 이렇게 합격하는 일, 또 뭔가 형통한 일이 이루어지는 일, 물론 이런 것도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 이걸 전해야 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보세요.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제 6개월이 싹 지나갔죠. 7개월째도 지금 벌써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요. 다음 주면은 끝이에요. 또 무다음 8월 달 돼요. 이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올해 다 지나갑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기도만 하다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적극적인 기도. 소극적인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소극적인 기도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안 듣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안 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두려워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설상 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욕한다고 할지라도 욕 얻어먹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으면은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감사한 일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표가 나니까, 흔적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3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 외쳐야 돼요. 크게 외쳐야 돼요. 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로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서 외쳐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드러난 것이지, 원래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전도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말을 좀 잘하고 누구는 말을 좀 어눌하게 할 뿐이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어눌하게 내가 전해도 정말 그 심령이, 이 진심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내가 옥장반에 금구슬이 굴러가는 소리로 잘 설득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해도요, 전혀 안 먹혀들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힘써 소리를 높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오늘 본문에는 이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은 뭘 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전하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어떤 거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는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도 전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같이 전해줘야 돼요. 천국만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지옥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까지 말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담아서 정말 이제는 액션을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이제부터다. 그래서 이제 이 하반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죽변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2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033면 이사야 52장 7절. 네,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네,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다워. 그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6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1장.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까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신심을 대신하시고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가 놓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게 돼요. 슬퍼하는 자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은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